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야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강구하며 자기하시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시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명령은 주를 충성하겠네 그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게 하십시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음.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에 36년간 식민지생활 한 거와 비슷하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언어 말살, 민족성 말살, 그리고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인사참배, 기독교 박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배경이겠죠. 로마 문화, 헬라 문화,
로마 정치, 종교 탄압,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체험을 하고 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뭐 때문에 새벽기도 나옵니까? 억지로 나옵니까? 아니면 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이유와 동기가 뭡니까? 왜 삽니까? 이유와 동기가 뭡니까? 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까? 정말로 은혜 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것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같이 있는데 따로 살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답이 난 거죠.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는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색깔을 내고 사람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초점이 맞았던 얘기. 무엇을 원하는지가 맞았던 얘기죠. 그러지 않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사실 없죠. 같이 있는데 다른 마음이 너무 많죠. 기도에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왜 모였는지 이유가 찾아진 거예요.
왜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찾아진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현실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배경이 강한 사람도 있고 흑암의 역사가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그런 문화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들이 속적으로 나를 공격하죠. 그러니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 끌려가는 상태요,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인 재앙을 막아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바꾸고 아니면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복음보다 높아진 것.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내 관심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속에 세상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뭡니까? 영적 고통이 옵니다. 흑암 덮이는 고통이 오고 그 배경에 지는 고통이 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뭡니까? 갇히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어디에서 내가 만족하느냐? 어디에서 내가 만족하느냐?
거기에 이러면 답이 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 현장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 내 현장 바꾸는 거예요. 내 현장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상태 바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사도행전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에게 이미 이 속에 들어오신,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걸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비밀을 언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느냐? 그게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화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문화는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될 축복들을 실제로 다 해놓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홀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면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는 중심이어야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춘 삶이어야 돼요. 그거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내 삶에 그것들을 못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흑암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 감정으로, 기본으로, 거기에 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치고 들어가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흑암 역사에 내가 당당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실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속에 없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축복이 큰지 이걸 회복하세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로 몰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은혜예요. 그때는 괴롭고 미치겠고 죽겠고 답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많은 갈등들 속에서 나에게 기도 속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사실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에 그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알았다면 시대를 바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사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인영이가 많이 힘들 때 여보사님 보고 부탁했던 게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참 감사한 게 제 기도가 뭔지를 조금 아시려. 기도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을 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 이전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체질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차고 들어와도 괜찮을 만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40주 40년을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이 와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을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육신적 물질이 충분히 들어와도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힘이라니까. 아무도 없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풀거나 기분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도 힘이에요. 그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 힘. 그리고 배경이 엄청 안 좋아도 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그 힘이 필요하다. 다윗이 사람을 피하여 목숨 걸고 도망다녔던 그 상태가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 풀려고 하지 힘이 없단 말이지.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을 회복해요. 그 힘이 회복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평생 그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인데 평생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 정복이다. 교감 정복해라. 현장 정복해라. 미래 정복해라.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나라의 힘, 오직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는 역사에 관심 간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도예요. 월요일 근다락방이요. 계속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화요일 가서 기도, 함께 기도한 그 배경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망대 세운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 육신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고 진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 속에서 이게 힘이구나. 이게 원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이런 맛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해가는 데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어울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불신앙의 흑암에 덮인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육이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나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뭡니까? 내가 됐냐, 안 됐냐. 이 손에, 나 중심 보입니다.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결과적으로 현장을 바꾸고, 예,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요.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 작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내가 힘을 얻어서 막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얻는 그것 자체가 현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여러분 가져가지 마세요.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건 막 좋은 것 같죠? 그 별로 의미 없어요. 한때. 예,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내 힘을 자꾸 빼는 선택은 하지 마라.
내 육신적, 동기적 힘을 빼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영적 힘을 빼는 선택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버릴 줄 알아요. 그것도 힘이거든요. 버린다는 거. 청소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청소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육 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뭔가? 그래야 이런 병도 나고 다 합니다.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닫고 눈치 보고 이러면요. 힘 하나도 다 병 걸려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시작되어서 육신의 질병까지 온다.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 심지어 뭡니까? 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연애 받으시기 바라고 이 아침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적어도 5분, 10분 은혜서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인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속으로 내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힘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힘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현장을 살리겠다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길을 여러분 묵묵히 쭉 매일매일의 삶을 문제 많잖아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내 길을 쭉쭉쭉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그 힘이 꼭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고 그거를 바꾸어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시고 그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힘이 날마다 회복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처럼 정말로 오직이 되어서 기도의 깊은 은혜를 실제로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하나님 묶였고 갇혀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참 축복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를 올바로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장을 살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시스템들을 세워나갈 영육 간의 힘들이 회복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 제자들이 찾아 하나님 위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오로지 하나님 헌신하며 중심 담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